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오니 예배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그 부르심과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연말이나 신년이 되어질 때 연하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 거의 이 복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또 요즘은 많이 사려졌지만 저희가 밥을 먹을 때 이 밥 주발에도 복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수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옷에도 복자를 새기고요, 이불에도 복자를 새겨서 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나타나게 되어지죠. 중국인들이 특별히 복을 좋아하는데요, 늘 식당에 가보면 이 복자, 이 한자를 거꾸로 써서 이렇게 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래야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주로 여러분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으로 치중해서 생각을 하고요, 세상에서의 복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움켜쥐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복은요, 주로 영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소유보다는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인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고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은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을 받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복을 나누는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나누는 것, 복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별로 잘 쓰지 않는 언어 중에 홍복이라고 있어요. 넓을 홍자. 그래서 여러분 홍익인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주 개인적이고 편협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아주 넓고 무궁하고 그리고 나라와 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홍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을 누리며 복을 나누며 복된 나라와 민족을 이룬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집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월신, 즉 달의 신을 숭배하며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 우상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하신 말씀에는 세 가지 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복은 큰 민족, 즉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Great n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창대한 이름, 즉 위대한 이름을 갖게 해주겠다. Great name. 그리고 세 번째 복은요, 바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덩이다. 너로 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주게 되어지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끼칠 복의 시작이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 이게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 담아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개인적인 복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한 사람, 개인적인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선택하신 그 복은 개인적인 단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누리고 흐르고 넘쳐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이르는 축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축복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많은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복으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복이 더 넘쳐요. 그 복이 더 커요.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비유를 하면 세상의 복은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 자꾸 물을 모으죠. 들어오는 물길은 있는데 나가는 물길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저 움켜쥐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걸 쥐어짜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이 저수지에 뭐예요? 물이 고이가 되고 그 물이 썩은 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경의 축복은 뭐예요? 강물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흐르고 흘러서 넘치고 넘치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 고향을 떠나는 곳,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미국에도 갈 수 있고요,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정말 그 고향을 떠나는 거, 친척을 떠나는 거, 아비 집을 떠나는 거,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그 장소, 지명을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안내해 줄 테니까 믿고 따라와. 근데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그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75세의 혈혈단신, 그러나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에, 많은 가축에, 모든 삶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후손의 번창을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 살아있을 때 주신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 복이 흘러가고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 복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의 부름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그 다음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역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함인데 이 표현이 조금은 달라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굴라, 아주 보배 중에 보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 제사장 나라는 뭐죠? 폰티펙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다리 놓는 사람들, 연결해 주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연결시켜 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복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그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이방의 빛으로 소금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못된 이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수지와 같이 그 복을 자기들만 누리려고 그걸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하고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로 부르시고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떠한 복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통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에 보면 꼭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꼭 레위 자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구약은 혈통을 중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바로 다말이라든지 또 라합 그리고 룻과 같은 이방 여인들의 족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족보인 것 같지만 결론은 뭐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혈통으로 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과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원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나 미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놀라운 이유와 목적, 섭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인생에 영생을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극동 아시아의 끝 한반도, 근데 13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그로부터 복음이 시작됐고 놀라운 축복, 이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3대 기적, 이 복음화의 기적, 경제 부흥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지금 1천만 명의 성도와 5만여 교회,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에, 죄송합니다, 그 규모와 그 크기로 볼 때, 인원수로 볼 때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대한민국 서울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인당 GNP 3만 불을 넘는 선진국 반열에 G12, G7,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신흥교회에 복을 주신 이유, 거기에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수지와 같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강물처럼 흐르고 흘려 보내고 더 넘치게 하는 축복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움켜쥐고 내 것으로만, 내 소유로만, 그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헌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10여 년 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행복연구센터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연구하고 전파하고 교과서도 만들고 중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구센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웃에게 행복을 주면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고 이게 사명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눌 때에 더 넘치도록, 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우물물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내면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넘치는 원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마중물의 원리를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요. 나누라고요. 전도서 11장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버려라. 몇 날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면 도로 얻게 될 것이다. 그 던진 물이 흘러서 생명을 살리고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오는 그 부메랑의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십시오. 나누십시오. 이게 복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신 달란트대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의 복이 아니라, 나로 끝나는, 내 복이 끝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복덩이가 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퍼나르고 흐르고 흘려서 넘칠 때 하나님 더 좋은 복으로, 더 아름다운 복으로, 가장 좋은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사명 감당할 때 그 축복이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찬이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에 머무르지 마시고 여전히 나은 사람의 축복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추석입니다. 나누고 베푸시고, 추석입니다. 복음을 나누십시오. 추석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자손을 살리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정이, 우리 자손도, 우리 가문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우리 나라도, 세계 만민도 함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